저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장기 두 여자가 왕에서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에게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게 하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마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제 동생이랑 사극을 즐겨 봤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잠시 한국 생활을 할 때 옛날에 한국에서 유행하던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법률 시사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생활에 자주 접하는 이런 사회적 법에 관한 문제들을 토론하면서 또한 시민들의 의견들도 도시에 나가서 알아보는 그런 재미가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에 단골 멘트가 있었는데요. 이 멘트가 바로 솔로몬의 이 제목과 같은 솔로몬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시청자와 이 스튜디오에 있던 관객들의 이 관심을 끌만한 주제들이 많이 나와서 많이 이 6년 정도 한국에서 방영을 했던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 말씀에서 나왔던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재판관, 지혜로운 왕이 있었는데 그 이름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멘트처럼 오늘 말씀에 나온 솔로몬의 선택을 통하여서 제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의 은혜를 몇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 왕 앞에 두 여인이 옵니다. 그리고 판결을 원하고 솔로몬의 선택을 원하게 됩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이 한 집에 살던 두 여인이 이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하게 되죠. 스토리도 다 아시다시피 한 여인이 그 아들 위에 누워버립니다. 누워서 그 아들을 죽여요. 그래서 그 아들이 죽은 걸 보고 아직 안 깬 그 다른 여인의 아이를 자기의 품으로 두고 자기가 눌러서 죽인 그 아이를 그 여자 품에 둬서, 왜냐하면 아기가
태어났을 때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서 갓난아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식한 아이들을 자기가 죽여서 질식한 아이를 그 품에, 그리고 산 아이를 자기 품에 바꿔치기를 하여서 나중에 이 자고 있던 늦잠을 자던 여인이 일어나서 애들 젖 먹이려고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세히 보니까 이 내 아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아기를 바꿔치기 한 것을 알고 솔로몬의 왕에 와서 이 두 여인이 서로 산 아이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는 재판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그 당시 유전자 테스트가 있었겠습니까? 피검사 이런 거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친자 정확성이 있는 이 정확한 판결이 요즘은 그냥 DNA 판결만 하면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여인의 주장도 너무나도 완강하여서 이 제대로 된 판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이 순간 솔로몬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을까요? 저희 어제 본문처럼,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누신 본문처럼 솔로몬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꿈으로 찾아오셔서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라 하였고, 일천 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은 하나님께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던 부와 명예도 얻게 되었던 그런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왕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유일무이하게 전에도 없었고 나중에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그런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왕 솔로몬 선택의 판결은 오늘 24절, 25절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왕은 내립니다. 24절, 25절 저희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또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아니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죠? 왜 산 아들까지 죽이라는 이런 날벼락 같은 이상한 판결입니까? 이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운 왕인지 이 의심이 되는 그런 선택이고 명령이고 판결이었습니다. 유명한 역사가 조세푸스는 이 솔로몬으로 왕이 즉위하였을 때가 14살, 많아봐야 13살, 14살이었다고 합니다. 이 랍비들의 전통으로서는 솔로몬 왕이 왕으로 즉위하였을 때가 12살이었다고 합니다. 이 굉장히 아이였죠. 이 티네이저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은 솔로몬 왕 초기 때 기록된 사건이기 때문에 15, 16이 안 됐을 것입니다. 그 당시 신하들과 모든 솔로몬의 왕궁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왕의 지혜가 알려지지 않았던 당시였던 것입니다. 이 상식적으로 봐도 벌써 한 아이가 죽었는데 또 다른 아이를 칼을 가지고 와서 반을 나눠주라는 게 말이 되는 판결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야기를 멈추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선택이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신약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결국엔 성전을 지은 왕이었죠. 그 바로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의 콜에서 더 지혜로운 왕이신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잡혀서 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여인이 분쟁하는 것이었지만 요한복음 8장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면서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쟁론하는 장면을 오늘 열왕기상 3장의 본문이 연상하게 합니다. 여기서 더 지혜로우신 예수님의 선택은 어떠하였을까요? 예수님은 솔로몬의 이상한 판결처럼 예수님도 땅에서 손가락으로 손을 이렇게 하시면서 글씨를 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판결이 뭐였냐면요, 너희 중 죄가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라고 그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판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벌써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한 이유를 간파하시고 24절, 25절의 솔로몬의 지혜처럼 그런
정말 지혜로운가 의심하는 행동과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두 다윗의 자손,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 8장의 두 다윗의 자손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삶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불이나 고소장이나 불이익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런 여러분들이 있었습니다. 불이익을 받은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지혜로운 다윗의 자손 솔로몬 왕과 영광의 왕이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기이한 선택과 이 선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더라도, 정말 난제가 올 때도, 정말 이 종교 지도자들의 트랩이 올 때도, 이 두 여인이 하나에 가지고 싸우는 이런 불가능한 이런 문제에도 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을 때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신비하고 어떨 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사야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과 높음과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처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만 붙드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살아있는 아들의 여인이 본문 3장 26절에 솔로몬 왕에게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희 함께 3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게 하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얼마나 놀라운 구절입니까? 이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지 아니하느냐 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는 Her heart yearned for her son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이 지혜, 판결, 선택 때문에 이 어머니의 강력한 모성애가 왕의 명령, 아이를 반으로 갈라 나눠줘라라는 것을 명령을 멈추었던 것입니다. 산 아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저 여인에게 주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짜 어머니는 이 내 것도 되게 말고 이 저 여자 것도 되지 말게 하고 나누소서 라는 말을 26절에 하게 됩니다. 이 진짜 어머니는 자기가 솔로몬 궁에서 있는 모든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 거짓말장이로 이 오늘 본문 첫 구절에 보시면 그들이 창녀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벌써 온갖 사회적 멸시와 차별을 받던 그 여인이 본인이 이것을 오케이 그 여자에게 주세요 하면은 자기가 판결을 지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체면이 회복이 불가능한 순환을 받을 리스크를 하고 자기 아들의 목숨을 살리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재판을 지면 그 여자는 창녀였고 또 아이를 가지고 죽은 아이를 가지고 재판을 하러 온 이 아이를 유세가지고 이용해서 자기 권리를 자기를 더 높이려고 자기 인니센스를 프루브하려고 했던 이런 굉장한 이 회복이 불가능한 수모와 순환을 받더라도 이런 리스크를 하고 자기 마음을 자기 아들의 목숨을 살리려고 자기를 부인하였던 것입니다. 친모와 이런 권리를 아들을 포기하는 놀라운 장면이 오늘 드러나게 됩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까?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최근 제 동생이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달에 삼촌이 됩니다. 이 아들인지 딸인지는 모르지만 자녀를 포기하는 마음이 이 어떤 마음일까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생각해 보았을 때 절대 포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조카도 포기 못하는데 이 친아들의 어머니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어미에 된 권리를 포기하고 이 거짓 어미에게 주라고 자기 아들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은 단순히 솔로몬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진짜 어미의 마음에 십자가의 비밀이 숨겨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진짜 어미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예시하는 중요한 증표인 것입니다. 저희 주님께서는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셔서 십자가의 수모와 십자가의 멸시와 십자가의 차별과 십자가의 순환을 몸소 감수하시고 받으셨습니다. 리스크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들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처럼 자기 부인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를 사랑하여서 그를 위해서 죽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려놓는다 라는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정말 죽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떠한 신도 우리를 위해, 날 위해 죽어준, 날 위해 십자가를 져준 그런 신과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희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는 모든 이름 위에 그래서 뛰어난 이름을 받으신 것입니다. 저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죽어주심으로 저희에 대한 사랑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짜 어미도 자기 부인으로 진짜 어미의 사랑을 입증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진짜 어미의 자기 부인의 신앙이 저와 성도 여러분께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가짜 어미의 대답은 이 진짜 어미의 대답과 저희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는 가짜 어미는 저희가 방금 읽어봤죠. 가짜 어미는 내 것도 안 되고 저 여자 것도 안 되니 잘 되었다, 공평하다 라고 이야기하여서 정말 솔로몬 왕 앞에서 내가 재판을 이겼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말 왕의 판결에 순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왕이시여 정말 지혜로우십니다, 왕이 잘하였습니다, 이 절된 판결입니다, 두 개를 나눠주시옵소서 라고 하였고, 정말 왕 앞에서 이 여인은, 가짜 어머니는 이 왕의 판결에 순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보였으나 정말 마음속에 있던 정말 살인적인 어두운 동기가 드러나게 되는 장면을 오늘 본 말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저희의 inner motive와 저희 마음속을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마음의 동기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2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마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매. 솔로몬 왕은 절대로 왕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어미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판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비교했던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도 솔로몬 왕처럼 지혜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너희 중 죄가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무도 죄 없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열왕기상 3장에 살아있던 아이처럼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재판의 말씀은 또한 장차 올 모든 이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보좌 앞의 심판을 저희가 바라보게 하는 재판입니다. 저희 모두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저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고난주간에서 말씀 나누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세상에서는 그 심판 앞에서 왼쪽, 오른쪽에 서 있는 두 부류 사람들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한쪽에는 죄인과 그리고 다른 쪽에는 회개한 죄인이 이 세상에
있는 운명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고 데스티니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절을 함께 읽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지금은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금 누가 회개한 자들이고 누가 진짜 성도이고 누가 가짜 성도인지 누가 진짜 어미고 누가 가짜 어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진짜 성도고 누가 가짜 성도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6절에 하나님의 재판관 앞에 다 드러난 것처럼 저희는 one day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임을 잊지 말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희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 두렵고 떨리는 신앙으로 매일매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좌 심판을 묵상하시면서 은혜로 구원받은 회개한 정죄함 없는 성도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저희 주님의 마음을 기억해 봅니다. 주님 진짜 어미처럼 저희를 위해서 모든 수치와 수모와 순환을 받아주시고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 있는 주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며 오늘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one day 주님의 보좌 앞에서 저희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임을 기억하면서 명심하면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는 역사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